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홀하게 대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분의 소중함과 그분의 중요함을 기억하며 오늘 더욱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긴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쉴 때도 일할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르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신론이라고 할 때는 보통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교회 예배당에 나오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당시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서 누가 우리를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화를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도 우리의 계획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자신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진흙을 통해 유다 지도자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보고 총명함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토기장이의 지혜로 총명함으로 진흙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이인 하나님을 향하여 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도 무신론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무신론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여기며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며 하나님을 가장 먼저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무거운 말씀으로 듣고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무거운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도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말씀으로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오만방자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오래지 아니하여 그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언제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오래지 아니하여입니다. 그분의 시간에는 조급함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래지 아니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구약에서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지 못하였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메시아의 기적이라고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치료의 기적을 넘어선 메시아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회복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인데 그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겸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죽기까지 낮추시는 겸손이었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도 겸손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함은 비통함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위하여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처음에는 심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만 이렇게 후반부로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그 죄와 잘못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두려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소망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죄와 싸워 이길 힘을 가지게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소망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욱 길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보면 주어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서도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심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땅에 성령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크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자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사람과 이 세상의 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붙들거나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